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표정들이 어떠신지 제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표정으로 가지 말고 고개짓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제가 하면은 그냥 막 흔드시면 됩니다. 아멘 하면서 막 흔드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막 흔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흔들면 안 되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덕거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사역 초기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곧바로 일어난 일을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장소에서 당분간 며칠 동안은 머무셨던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이튿날,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날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공적 생애, 즉 공생애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한다 생각하고 이 요단강가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가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근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죠? 우리 36절에 보면은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차를 타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서 막 뛰어가신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마치 산책하듯이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거닐고 있었다. 뭔 생각을 하셨는지,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무슨 마음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닐고 계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말하는 거죠. 자,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서 스승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37절에 예수님을 따르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을 뒤에서 종종 따라간 것은 아니고요. 마치 그 미행을 하듯이 그 걸릴까봐 들킬세라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모르실 턱이 없죠.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신 예수님께서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거닐고 계시다가 뒤에서 누군가 두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 푹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금방 잊어버리셨죠? 끄덕끄덕거리기입니다. 마구잡이로 끄덕거리라는 얘기했는데 주의자 선생님은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씩 여기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면서 두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들 누구야? 왜 따라오는 거야? 귀찮게 나를 왜 쫓아오는 거야? 저리 가, 꺼져! 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라도 뭘 주고 싶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충분히 담겨 있는 거죠. 뭘 원해? 뭘 구해? 뭘 해주면 좋겠어?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따뜻함이 그 속에 지금 배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아마도 그 요한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말고 그의 제자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라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 그냥 두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겠죠. 걸릴까봐, 혼날까봐, 야단 맞을까봐, 들킬까봐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좁혀가고 있고 몸을 웅크린 채로 이렇게 숨어서 쫓아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따뜻한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줄까? 뭐가 필요해요? 뭘 구해요? 라고 묻는 이 예수님에게 두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표현들이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학교의 선생님보다 몇 배 이상 높으신 존경어를 부를 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랍비라는 말의 대용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선생님보다 몇 배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랍비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 무엇을 원해? 라고 물었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어디 계셔요? 선생님 어디 묵고 계셔요? 라고 묻습니다. 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딱딱하신 분이라면 그거는 왜 물어? 가! 하고 말씀하셨을 게 분명한데요. 그리고 나는 어디쯤 머무는데 왜 그래요?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딱 두 마디 하시죠. 따라 하시죠. 와서 보라.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사냐고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디 묵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괜찮으시다면 지금 나랑 같이 제 집으로 한번 가실래요? 지금 제자들을 당신의 거처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날 기약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집에 좀 같이 갈래요? 물론 예수님의 거처가 마땅한 집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평생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집인지 아니면 오두막인지 아니면 나무 밑인지 아니면 바위 틈바구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왜 그래? 왜 내 집을 어디냐고 물어요? 가요. 필요 없어요. 어서 빨리 가세요라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디 계세요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럼 나랑 같이 지금 같이 가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같이 머무십니까?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두 사람, 요한의 제자입니다. 처음 보는 두 사람을 만나서 이름도 아직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 어떤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어디 사세요라고 묻는 두 사람을 데리고서 당신의 거처로 이동하셨고 그리고 39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만난 거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10시까지 거했다. 여기서 말하는 10시는 우리 계산법으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0시는 우리에게는 오후 4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4시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10시까지 같이 있었어요라는 얘기는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하루 종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누가 오셔도 이렇게 오랜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도 저도 1시간 정도 있으면 저도 그 집을 나오게 되고요.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도 1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그렇게 쉬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말씀 종종 하시고 저도 요즘은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맞춰보십시오.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고. 누구 얘기인가요? 아니, 손주 얘기입니다. 오면은 반갑고 오면 좋은데 간다고 하면 더 기분 좋은 거죠. 저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안 오면 기분 나쁘고 안 가면 더 기분 나쁘고 이게 이제 손주마저도 사실은 빨리 가주는 게 마음이 좀 넉넉하지 않아요. 오면 집안 어지럽히고 떠들고 장난치고 아랫집에서 쿵쾅거린다고 층간소음이라고 또 올라올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빨리 가라고 일부러 저도 우리 손주가 집에 놀러 오면 제가 일부러 막 자리에 눕고 하품을 막 합니다. 할아버지 피곤해 빨리 가 그러면은 눈치채고 가요.
가주는 게 더 고맙죠. 아니, 손주가 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텐데 나중에 손주 보시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시면 어느 정도 머물다 가시나요? 예수님은 아침 10시라고 가정하면 오후 4시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을 낯선 남자들을 당신의 거처로 초대해서 당신의 처소에서 하루 종일을 같이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따뜻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쫓아올 때 왜 따라와 하고 내치지 않았고요. 두 사람이 쫓아왔을 때 먼저 말을 건네셨고요. 두 사람이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에 핀잔 주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처소로 초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머물면서 하루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교회 앞에 이렇게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낯선 두 남자가 교회를 끼욱끼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로비를 나왔는데 두 사람이 문을 이렇게 빠끔빠끔 열고 있으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문을 열고 교회 로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두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 게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두 사람이, 두 나그네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댁이 어디세요? 목사님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나가는 어떤 이상한 두 남자가 와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저도 데리고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댁이 어디세요? 물으면은 그건 왜 물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100명이면 100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럼 지금 나랑 같이 한번 가시겠어요? 하고서 그들을 데리고 당신의 집으로 가셔서 잠깐 문 앞에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무려 하루 종일 최소한 6시간 이상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을 때 주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가 필요하니? 뭐가 문제니라고 물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물으면 주님께서는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시고요.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사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에게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다고요? 주님에게 뭐 한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도 뭐 얼추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도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예배도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자주 묻는, 질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두 사람 뭐라고 합니까?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들은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트기 시작하면은 질문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처음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쉽게 하는 질문들은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질문을 하죠. 이건 누구 거야? 엄마는 누구 거야? 아빠는 누구 거야?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죠. 애가 조금 더 자라면은 질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구 거야? 소유권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뭐야? 장미야. 색깔이 빨간색이야. 아빠, 장미는 왜 색깔이 빨개? 개나리를 보면서 애들이 묻습니다. 아빠, 개나리는 왜 노란색이야? 심지어는 아빠,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이거야?
왜 아빠는 아빠야? 엄마는 왜 엄마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애들이 질문을 하면서 서서히 세상의 이치를 배우기 시작하고 지혜가 터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제 신앙은 너 이렇게 믿음은 잘하지 않는가요?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해 놓고 도와달라고만 할 때가 너무 많고요. 혼자 결정해 놓고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게 어떨까요? 저게 어떨까요? 라고 묻는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물으십시오.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하는 제 기도의 습관은 그겁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잊어버린 게 있을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깜빡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주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지, 성경 부문은 어디로 해야 될까요? 묻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묻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것도 물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내와 가족들과 심지어는 재산들을 다 빼앗겼을 때 당연히 쫓아가야 됨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어느 성을 공격할 때도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성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격해라고 말씀하시면 다윗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갈까요 왼쪽으로 치고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물었고 계속해서 물을 때마다 다윗은 승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묻는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묻지 않고 혼자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실패했고 죄를 범하게 됐고 위태로워졌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묻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그냥 아주 쉬운 것부터 물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는 누구 거야? 라고 묻는 것처럼, 엄마는 누구 거야? 라고 묻는 것처럼 아주 쉬운 부분, 아주 간단한 것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행동하는 버릇을,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물었으면 주님이 대답하시겠죠. 그러면 경청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묻고 대답하고 또 주님이 물으시면 내가 대답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만남이 이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서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자,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최소한 6시간 하루 종일 같이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옆에 있는 닭 잡아가지고 삶아 먹느냐고 시간 다 보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충분했던 시절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손님들을 집으로 모시고 갔지만은 그 두 사람들에게 뭘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점심을 먹던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 10시에 시작했다면 저녁 4시,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같이 앉아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함의 축복,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시간을 머물면서 못 먹어도 괜찮았고요. 간식이 없어도 괜찮았고요. 바위 틈 사이에 바람이 들어와도 괜찮았고요. 벌레들이 들끓어도 괜찮았고요. 불편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1시간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1시간이, 2시간이 내가 성경을 읽어서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내가 획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양을 읽었느냐, 그래서 내가 일독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에서 내가 많은 것을 쭉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과 내가 거함의 축복을 누렸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축복을 누렸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동안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살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거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처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머물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 최소한 6시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묻고 대답하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41절 보시면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였는데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쫓아갔을 때는 뭐였냐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우리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목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하루를, 한 주간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냐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그 따뜻한 사랑 안에 여러분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경건생활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요즘 교회에 보면은 낮에 왔다 가시는 성도들이 또 더러 계신 걸 가끔 보게 됩니다. 뭐 교회까지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집에서라도 조용한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 것들 때문에 분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